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두 아이가 싸움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를 놓고 싸웁니다. 한 아이는 짜장면에 탕수육을 먹자, 즉 중식을 먹고 싶다 합니다. 다른 아이는 한식을 먹자 우깁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중식을 먹는 게 옳습니까? 한식을 먹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두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중식. 네가 중식이 먹고 싶군요. 두 아이 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중국에서는 중식을 먹고 한국에서는 한식을 먹는 게 옳습니까? 중식을 먹는 것도 죄악이 아니고 한식을 먹는 것도 죄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뭐라고요? 가위바위보 시킵니까? 네.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비뽑기를 한다. 제비뽑기를 한다. 다수결, 두 사람밖에 없는데 다수결 원칙을 어떻게 하죠?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데 어렵지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양보를 하면 됩니다. 중식을 먹고 싶은 아이가 양보를 해서 한식을 먹든지, 한식을 먹고 싶은 아이가 양보를 해서 중식을 먹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중식도 옳은 게 아니고요, 한식도 옳은 게 아닙니다. 중식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한식 먹어야 천국 갑니까? 아니죠. 그건 전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중식은 중식대로 맛있고 한식은 한식대로 맛있고 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이죠. 우리의 입을 행복하게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무엇이 선행이냐, 또 반대로 이 경우에는 무엇이 악행일까요? 이 경우에는 양보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끝까지 우기는 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요? 그걸 이제 고집이라고 얘기하죠. 고집은 뭐다? 그렇죠. 죄악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죄악은 중식도 죄악이 아니고 한식도 죄악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악은 고집인 것이죠. 이걸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자,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 이건 쉬운 예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우상 숭배에 사용한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중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툼의 주제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에 사용한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입니다. 우상 숭배에 사용한 고기를 먹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게 아니냐,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류의 사람. 우상 숭배를 마친 후 남은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돼 음식으로 사 먹은 것은 그냥 음식으로 구입해서 먹는 것이니 괜찮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중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의 말이 성경이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 바울의 말은 누구의 뜻이란 얘기일까요? 이제 하나님 뜻이란 얘기입니다. 성경이 되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바울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또 다른 고린도 편지가 있습니다. 제3의 고린도 편지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내가 이전에 쓴 편지에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쓴 편지는 고린도전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또 다른 고린도 편지가 있구나. 그건 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입니다. 학자들이 발견해냈으면 이거는 거의 사실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파헤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이 다 성경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면 편지를 13통밖에 안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때는 통신수단이 뭐였습니까?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서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습니다. 근데 베드로 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 복음서는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들이 쓴 것 중에서, 그들이 말한 것 중에서 일부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말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한 것 중에서, 말한 것 중에서, 이거는 바울이 쓴 편지지만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단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아.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경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성경을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 본문이 성경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진다면 이건 개인적인 바울의 의견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고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고 쇠붙이에 지나지 않는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에 사용한 고기일지라도 시장에 유통이 돼 음식으로 판매된 것이라면 음식으로 먹는 건 사실 별 문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말이 지금은 성경이 되었다는 얘기는 누구의 뜻이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뜻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 우상 숭배에 사용한 고기일지라도 그것이 시장으로 유통이 되어서 이제 그냥 음식으로 판매가 된다면은 굳이 이거 출처가 뭐냐? 굳이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제 내가 음식으로 그냥 사 먹고 주님 감사합니다. 배가 고팠는데 또 제 주님 배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룩한 음식이 된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해오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우상 숭배를 회개한 사람은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기에 우상 숭배에 사용한 고기라는 사실을 알면 옛 습관이 작용해서 꼭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기분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연약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만의 약점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만의 약점. 여러분, 이 술집에 가는 건 괜찮습니까? 술집에 가면 지옥 갑니까? 노래방 가면 지옥 갑니까?
갈 수 있죠, 이제.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막 노래방에서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막 진짜 술집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으면서 아, 내가 이제 세상 노래 그만 부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던 노래방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자기는 결단을 했으니까 이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술을 사랑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한번 살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멋진 삶이죠. 그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습관을 쫓아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습관이 없는 사람, 전혀 이제 뭐 그런 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뭐 그런 것에서 뭐 기쁨을 느껴본 적도 없고 그냥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이제 탁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는 탁 그런 모든 것들을 딱 끊어버렸는데 목사님이 노래방을 가네. 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이제 딸 찾으러 간 거야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래서 간 김에 이제 저 푸른 초원이 한곡 부르고 나왔어 이제. 요것만 부르고 나가자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어쨌든 딸은 아직 뭐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딸을 좀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빠 욕 한 곡만 부르고 가요. 그래서 막 뭐 그래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그 딸을 위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래 이제 한번 불러주고 나왔어요.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되죠 이제. 뭐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딸 찾아 간 거고 또 뭐 딸을 위해서 그냥 한 곡 불러준 거지 그게 뭐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너무 노래방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그렇게 노래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탁 결단을 끊어버렸는데 그 모습을 본 그 사람은 목사님이 딸하고 노래방에서 나올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떻게 목사님이 노래방을 가? 이런 경우 우리가 이런 경우를 연약한 자라고 얘기한다. 이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이전에 그냥 주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던 그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있어서 노래방은 뭡니까? 이 사람한테 있어서 노래방은 죄악인 것이죠. 왜? 한때 주님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풍악을 울려라 그런 삶이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그런 어떤 연약함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노래방 가면 됩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지식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지식을? 성도님, 제가 뭐 노래방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딸 찾으러 간 거예요. 딸을 위해서 그냥 한 곡 불러준 거지.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아니면 혼란을 겪을까요? 혼란을 겪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또 제 그런 모습 때문에 당신 마음이 상했군요. 사실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또 성도님 마음에 불편을 끼쳤다면은 제가 좀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습이 또 성도님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해드렸군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난 억울하잖아. 내가 노래 부르고 싶어서 갔어? 내가 뭐 노래방 가고 싶어서 갔어? 내 딸 찾으러 간 거고 딸을 위해서 그냥 한 곡 불러주고 왔는데 그럼 난 선한 일을 한 겁니까? 나쁜 일을 한 겁니까?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왔는데 왜 인간은 내가 사과를 해야 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요. 그런데 이제 억울하게 생각하면 나도 이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다시 처음 질문 갑니다.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까? 한식을 먹어야 됩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똑같은 경우다 이 말이죠. 근데 나는 끝까지 짜장면 먹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자죠. 짜장면이 악한 게 아니라 뭐가 악한 것입니까? 그 고집이 악하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근데 둘 다 나는 끝까지 한식 이라면 어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래 알았다. 나는 한식 먹고 싶어. 근데 이제 얘랑 같이 먹으려면은 맞춰준다 이 말이죠. 누가 이제 이런 짓을 잘합니까? 엄마가 이런 짓을 잘하죠.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 하셨어. 야이야이야. 이 노래 아십니까?
우리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 하셨어. 우리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 하셨어. 야이야이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음은 좀 이상하지요. G.O.D의 노래입니다. 이름도 G.O.D네. 유명하다. 엄마가 짜장면을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근데 왜 엄마는 짜장면 싫다고 했을까요? 자식 더 먹어라. 엄마 같이 먹어요. 옛날엔 짜장면 두 사람이 가서 몇 그릇 시킵니까? 한 사람 시켰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요. 옛날에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그때는 아이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으면 짜장면 좋은 음식도 아니잖아 솔직히.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이 가고 몇 그릇 시킵니까? 한 그릇만 시킵니다. 그리고 엄마는 뭐라 얘기합니까? 엄마는 짜장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래?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근데 이거는 악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자식을 거짓말이 선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그냥 아들 조금 더 먹이겠다는 부모의 사랑, 그게 선하다는 얘기지 거짓말이 선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선한 거짓말 하는데 왜 엄마는 그런 행동을 할까요? 나도 먹고 싶어. 니만 입이야. 이러지 않고 엄마는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해. 왜 이럴까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억울한데 오이씨 내 지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은 지식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합니까? 아 그래요?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성숙된 모습, 이게 배려지요. 이거 하면은 이제 이게 선행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해오다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딱 그 우상 숭배도 이제 그만 사람은 이제 그 고기를 봐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거 우상 숭배 아니야? 그 습관들이 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이제 연약하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런 습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또 음식으로 나와 있는 걸 그냥 가볍게 먹었을 뿐이에요. 이제. 그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습관이 있는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먹고 안 먹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이 행동이 연약한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의 마음을 실족시키는구나. 그래서 무엇 때문에 안 먹는 것입니까?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이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하지 아니할 때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한번 봅시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조금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생겨버린 문제입니다. 개고기 먹는 게 죄악일까요? 죄악이 아닐까요? 그러니까네, 개고기 먹는 게 죄악입니까? 죄악이 아닙니까? 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유경자매님, 개고기 먹는 게 죄악입니까? 죄악 아닙니까? 저는 심각해지면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은 속아서 먹고 알았을 때 굉장히 화가 나죠. 이제 충격을 먹었다. 왜 그럴까요? 저기는 하구를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구가 누구냐면은 애완견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개가 뭡니까? 음식입니다. 근데 유경자매한테는 개가 뭘까요? 친구 이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와 똑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느낌이 옵니까? 그러면은 걔는 그냥 고기 지나 니 소고기 안 먹어? 니 돼지고기 안 먹어? 니 닭고기는 왜 먹어?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은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아요. 말은 맞지만은 뭘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상대의 연약을 배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대의 연약. 걔를 친구 아니 그 이상으로
보는 사람의 그 어떤 심리를 배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가 친구 이상이 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이유로 개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입니다. 이건 연약입니다. 개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 옳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성경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첫째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계명은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건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친밀한 관계는 누구하고 맺어야 됩니까?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이웃. 성경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특별한 이유로 또 요즘은 개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양이, 그렇죠. 또 저기는 이제 또 고양이와 또 샤샤야. 그래서 이기훈 형제님이 열받습니다. 샤샤한테 얘기할 때는 샤샤야 이라는데 우리 기훈 형제 할 때는 기훈아! 뭐라고? 돌? 돌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예. 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요즘 시대적으로 사실은 이 시대가 불쌍한 시대입니다. 불쌍한 시대입니다. 사람하고는 자꾸 헤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자꾸 짐승을 자꾸 이제 집에 외로우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좀 시대적인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개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한테 있어서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처럼 개고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맞고 틀림,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식을 먹어야 돼요? 한식을 먹어야 돼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합니다. 중식이 옳습니까? 한식이 옳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갈등을 빚을 때는 뭐가 선행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양보하는 거. 그거는 배려다 이 말이죠. 배려하는 사람이 어른이고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라는 얘기는 연약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한 연약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연약하니까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제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을 돌봐줘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별것 아닌 것에도 발끈하고 분란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과 마찰을 빚는 사람들에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분란을 일으킨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지. 저는 분란을 일으킨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 분란을 일으킨 사람과 마찰을 빚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까? 잘못된 모습입니까? 잘못된 모습이죠.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뭘 배려한 것입니까? 그 사람의 연약을 배려한 거다. 하는 짓을 보면 계속 그냥 쫓아내고 싶어. 자꾸 분란을 일으키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인권 문제를 가지고 또 간간히 얘기합니다. 100% 그들의 어떤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거에 비하면은 요즘 장애인들이 받는 대우들이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대우가 무척 열악했습니다. 그냥 장애인들을 거의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조금 신뢰되는 표현이지만 병신 취급했습니다. 저런 병신들 이랬다 이 말이죠. 이제. 전혀 도움도 안 되는 병신들. 연약한 자로 여기고 배려하기보다는 골칫거리로 여겨왔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가르치는 경전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가치관을 가르치는 책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가치관들이 없었어요. 약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을 배려하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 가운데 복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라 돈을 저렇게 다 퍼주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자에 대한 복지 정책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뭐가 발달했다? 복지가 발달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복지는 발달할수록 나라가 흥합니다. 오히려 후진국일수록 뭐가 발달 안 했다고요? 복지가 엉망입니다. 사실은 자세히 보십시오. 물론 복지 정책 때문에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부도가 났잖아요. 다 퍼주다가. 그런데 사실은 복지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복지를 빙자해서 그 복지를 집행하던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복지 정책에 쓰는 예산이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힘든 사람을 찾아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복지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를 다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왜 망할까요? 부정부패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서 나라로부터 도움받고 보조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되는데 이렇게 약간 수부려가지고 그런 짓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짓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기회가 되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헌금을 얘기할 때 제가 세금을 같이 얘기할 겁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헌금을 얘기할 때 세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금도 헌금입니다. 세금이 헌금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나라를 누가 세웠지요? 대통령이 세웠습니까? 나라의 주인이 누구지요? 그래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건 누구한테 내는 돈이지요? 근데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놈은 나라는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내 거 다 이리 뜯어먹는다고. 해주는 게 없는데 그렇게 돈 벌었어요? 해주는 게 없는데 그렇게 돈을 벌었냐고요. 북한에 가보십시오. 한 푼도 못 벌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그 나라가 그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뭐 열심히 해서 돈 벌었다고요. 북한 가봐요. 북한에서 왜 다 굶어 죽습니까? 나라가 나라 구실 못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요. 열심히 일한 그 대가를 벌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물론 뭐 불필요하게 세금을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정해서 만약에 어떤 세금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건 국회의원들이 바로 잡아 나갈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을 여러분들이 뽑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아무튼 부정부패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인을 배려하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문제없는 사람들로만 조직을 구성하면 크게 성공할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를 보면은 강자들로만 구성된 조직, 그러니까 병자들은 버리는 조직들이 있었어요. 나이 들면 버려버리고 병 들면 버려버리고 장애 있으면 버려버리고 그러면 강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런 조직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반면에 어떤 조직들이 오래 갑니까? 병자들을 돌보고 나이 든 어른들을 배려하고 연약한 자들을 살피는 부족일수록 그런 나라일수록 오래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에 따라 살 때 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창조 원리를 무시할 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차를 빚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차를 빚을 때마다 언성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차를 빚어요. 마차를 빚을 때마다 언성을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등을 빚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빚을 때마다 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제 혼자 살아야지. 그때는 이제 그냥 개를 키워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성품을 길러야 됩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차를 빚을 때 자기 불편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자기 불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연약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목사님입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계산하는 직원이 무척 불친절하더랍니다. 자신이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 무척 불친절하더래요. 막 퉁퉁거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 직원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아니, 저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불친절해? 아, 이 마트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평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대개는 뭐만 한다? 자기 불평만을 합니다. 불편에 대한 불평만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저 직원이 저렇게 행동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마트에서 잠시 기다렸다 합니다. 얼마 후에 교대 시간이 돼서 그 직원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자신이 누군지 정중하게 밝히고 왜 그렇게 좀 인상을 쓰냐, 왜 그렇게 이제 좀 그런 불편한 말을, 그런 행동을 하냐, 쉽게 말해서 퉁퉁거리느냐, 이제 그 얘기를 약간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심사가 불편하냐, 이유를 조심스럽게 이제 물은 것이죠. 처음에는 당황하더랍니다.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래 하면서. 하지만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중하게 또 그 여자를 또 좀 도우려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니 이제 마음을 열고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가정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남편의 문제로 이 여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살 또닥거려 주니까 이제 그 여인은 이제 눈물을 흘리더라. 그러고는 다시 이제 교대 시간이 되어서 이제 계산대로 가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계산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행동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 마찰과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이해의 여지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물론 불친절한 행동이 잘한 행동입니까? 잘못된 행동입니까? 잘못된 행동이죠. 그 행동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뭘 살폈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살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남편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아니까 불친절한 행동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그 여인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그 순간 불쌍하게. 그런 남편한테 시달리면서. 그런데 어쨌거나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하니까 자기 딴에 돈을 벌겠다고 마트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불친절한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렇게라도 막 힘들게 살아가는 이 여인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불쌍. 나에게 상처 준 행동만을 곱씹으면 뭐가 나지요? 화가 나서 미치죠.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뭘까? 이걸 뭐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게 묵상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꼭 묵상이 성경 말씀만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의 기본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항상 할 때, 더 깊이 생각할 때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이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 나와. 왜 그랬을까? 왜 화를 낼까?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질문이 안 나와. 오히려 우리는 정죄 목소리가 나오죠. 왜 그래? 왜 그럴까? 이거하고 왜 그래? 이거 뭐가 다릅니까? 왜 그랬을까? 이거는 살피려는 묵상입니다. 왜 그랬을까? 살피려는 묵상입니다. 근데 왜 그래?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왜 그러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살피려는 의도가 아니라 같은 왜 그랬는데 형제님 아까 왜 그러셨죠? 이거는 살피려는 의도지만 형제 아까 왜 그랬어?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이거는 뭡니까? 정죄다 이 말이죠. 왜 그래가 완전히 다른 왜 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왜 그래를 잘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왜 그래를 잘해요. 저 인간 나한테 왜 그래? 엄마 나한테 왜 그래? 당신 나한테 왜 그러는데? 우리는 이 두 번째 왜 그래가 강해요. 근데 사실은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왜 그래를 한다고요? 그래 오늘 뭐 좀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까? 평소에는 안 그러셨는데 오늘 왜 이렇게 좀 은사가 좀 불편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그러시죠? 결국 어떤 사건, 현상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묵상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걸 기도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요? 이러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탄식 기도도 잘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그 인간 정말 해대도 너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탄식 기도입니다. 근데 탄식 기도만 잘했으면 될 일이 아닙니다. 뭐도 잘해야 됩니까? 질문 기도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탄식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제가 탄식 기도를 가르치고 저주 기도를 가르친다고 해서 저주 기도만 해야 되고 탄식 기도만 하면 안 돼. 물론 내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제 정말 힘들 땐 해야 돼. 일단 내 감정을 푸는 게 중요하니까. 하지만 어떤 기도도 해야 된다고요? 질문 기도도 하셔야 돼요. 질문 기도. 주님, 제가 왜 이런 일을 제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죠? 질문 기도도 하셔야 돼요. 결국 이렇게 묵상할 줄 모르고 이런 어떤 질문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식대로 생각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결론 내려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결정 내려버립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생각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결론 내려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결정 내려버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실은 죄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 버려요. 그냥 그 사람의 형편 그런 거는 생각지 않고 그냥 내가 당한 것만을 가지고 뭐 해버립니까? 그냥 자기 방식대로 생각해버리고 저거는 인간 안 돼. 그냥 결론 내어버리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결정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 이럽니까? 그냥 저건 상종 못할 인간. 그래서 그냥 끊어져 버리고 헤어져 버리고 이혼해버리고 그냥 막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뭐 키웁니까? 이제 개를 키우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짐승 키우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오해를 하려. 근데 대개는 그런 분들이 많다 이 말이죠.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짐승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혼하고 짐승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자식들 집 나가고 나중에는 이제 부모 혼자 살면서 개 키우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짐승 키우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사람과 대인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외로우니까 그거를 뭐로 짐승 키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이제. 부모하고 담사고 그냥 개 키워도 돼요? 그러면 그냥 이혼하고 그냥 혼자서 개 키우면 돼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출산율도 낮아지는 것이고 이제 막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고 나라적인 위기가 오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산다니까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관계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뛰쳐나가버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질 부려버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싸워버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험담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군거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그냥 감정 섞인 말을 옮겨버리고 되게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상대의 연약을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랬을까? 화를 낸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화를 냈을까? 불친절한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저렇게 불친절할까? 그런 행동이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서로가 그런 걸 하지 못한다면 나는 끝까지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대. 나는 끝까지 한식을 먹어야 되겠대. 나는 끝까지 저런 모습들이 용납이 안 돼. 나는 끝까지 저런 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서로가 그러고 있으면 그럼 같이 못 사는 거지. 부부가 그러고 있으면 이혼해야지. 그러면 부모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부모 자식이어도 얼굴 안 보고 사는 거지. 목사와 교인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목사가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교인이 교회를 떠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고. 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묵상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오셨잖아요. 들리던가요? 주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던가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자꾸 내 얘기만 하나님한테 막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소원만 아뢰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대원아, 사실은 내가 너한테 이런 바람이 있는데 너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그거 들리세요? 정아야,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겠다. 근데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이렇단다. 네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들리세요? 덕하야, 그래 참 힘들게 사는구나. 내가 네 형편을 안다. 근데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이렇단다. 내 소원을 좀 이루어주면 안 되겠냐? 여러분 들리세요 이게? 소희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근데 너를 향한 내 뜻이 이렇단다.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여러분 이거 들리세요? 아, 가끔 들립니까? 이게 들려야 돼요. 이게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들리니까 자꾸 지옥까지 살고 괴롭게 사는 거예요. 아, 그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주님 죄송해요 할 때 뭐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경험해보세요. 농담이 아니고. 아, 그게 주님의 뜻이었군요. 근데 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그거 하나 못하나 니는? 이러실까요? 아니면은 그런 연약함조차도 배려하셔서 그래, 니 혼자 하기엔 힘들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의 연약, 네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나와 같이 한번 걸어가 보지 않겠냐? 이게 주님이십니다. 이게 들려야 돼. 이거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사실은. 이거 들으려고 묵상하는 거라고요. 그냥 막 묵상해갖고 막 생각, 사고 능력이나 키우고 막 기도해갖고 막 그냥 기도 능력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좀 더 깊은 단계, 주님의 소원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알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군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실까요? 아니면은 노발대발 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주의 음성이. 그 음성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야. 어떤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뭔가 빵 하고 뭔가 이제 내 속에서 큰 어떤 울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누군가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아, 그거였구나. 설교를 왜 듣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제 묵상이 깊다 보니까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아, 하나님이 또 저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의미 아닙니까? 결국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목적이죠. 소리를, 물론 은사가 있어서 뭐 환상을 본다든지 그러면 너무 좋지만은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또 내 수준에 맞춰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는 것도 주님께서 알게 하실 때 누가 그 은혜를 누릴까요? 그렇죠.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그렇죠.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냥 내 소원만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도 참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거, 사실 뭐 배려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배려가 잘 안 되죠. 저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연약합니다. 배려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저에게 이런 부족한 성품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각자 스스로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 이게 나의 연약이구나. 깨달아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자복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